11절 말씀까지 오늘은 우리 한은경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 말씀 받들어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에 흔들리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그리하여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그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 가족이 휴가를 가서 지휘자 없는데도 잘하네. 성령의 충만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70, 80이 돼서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좋아요. 연세 드실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 그러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연세 들어서 노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해요.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쉼에 대한 설교 6번째, 오늘 말씀은 고독을 통한 쉼, 고독을 통한 쉼.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고독이 뭐냐? 고독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서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적인 접촉을 삼가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훈련이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하면 그냥 무슨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고독함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훈련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나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매임, 특별히 우리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마음이 좀 담대하셔야 돼. 농담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뭐가 두꺼워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뭐가 두꺼워야 돼? 얼굴이 두꺼워야 돼. 얼굴만 두꺼우면 안 되고 마음이 담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얼굴은 주님만 향해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어야죠. 담대함이. 그런 뜻에서 고독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침묵, 음악이나 잡소리와 같은 말, 세상의 모든 유형의 소리의 부지,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매사에 서로에 대한 집착을 강요받기 쉬운 이런 삶 속에서 고독을 통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의 필요성이 오늘날처럼 절실한 경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의 일환으로서 고독과 침묵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게 성도, 신앙인의 고독함의 의미. 믿음 없는 사람의 고독함은 그냥 외로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다 치면 조금 고독해도 괜찮아요. 고독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전혀 고독하지 않으신가? 고독해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누구를 대면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고독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이민생활의 장점도 있어요. 한국처럼 막 사람들한테 부대끼질 않으니까. 성도에게 고독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삶의 변화의 능력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의 일환으로서 고독과 침묵의 가치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느라고 늘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성취하고 온통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사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군중이 따라다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주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 그의 삶의 비결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일부러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 광야의 고독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에도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고독한 곳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는 말씀이. 늘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주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서 광야의 고독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식의 삶을 살았단 말씀이. 그래서 고독과 침묵, 기도라는 영적인 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천해요. 그러한 삶의 기초 위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즐긴 거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가지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내포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찾은 고독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친근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부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니까 자기 한계를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고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한계와 그분의 능력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겐 한계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셔야 돼. 인간으로만 관계를 하니까 관계가 금방 파탄이 나버려요. 모든 관계, 내가 하나님의 것인 이상 내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걸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게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개인적인 만남, 고독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걸 천명하면서 파문을 당하잖아요. 인신구속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신념에 동조하였던 삭선 지방의 군주 프레드릭 3세에 구출돼서요, 말트복이라는 성에서 11개월간을 피신하면서 다른 조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가면서 독일어로 그 당시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일반 민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교황이 직접 지명한 대리위원회의 신문을 받고 이단 사설을 전파한 혐의로 사형에 처할지도 모를 그런 위기 속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 머물면서 11개월간의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루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때 루터가
내가 만들었던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성.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이프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경험은 전부 주관적이거든. 큰 집, 편안한 집이란 보이지는 않지만 큰 권위와 채통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집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은 인생이 그만큼 피난처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식으로 정착할지에 관하여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산이 요동치듯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한복판에서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미국식 서류에도 그렇고 한국의 그 서류도 그렇고 무슨 문서를 뗀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피부양자를 적는 난이 있어요. 피부양자. 당신이 벌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부양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리들 자신으로는 인생의 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부양자야. 피부양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나는 피부양자에 불과합니다. 나를 부양하실 분은, 나를 먹여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말해요. 의로움도 자랑도 행복과 진실 사랑까지도 전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 삶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 인간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삶의 결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 고독의 유익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이매실 권사님이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사시다가 이제 뭐 어떻게 혼자 계시니까 뭐 돕는 교회에서 뭐 돕는다 치지만 24시간 뭐 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널싱홈으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소리 작업이 끝나면 아마 뭐 빠르면은 뭐 몇 주 상간에도 가시게 될지 몰라. 널싱홈이면 어때? 내 혼자 가는 길이면 어때? 거기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사람들의 틈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틈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내 홀로 거하는 널싱홈이라도 그 침대와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더 안전해요. 안전해. 믿으시면 아멘. 조금 기분 나쁘지만 아멘. 어차피 인생은 내가 나를 부양할 수 없는데, 그 뭐 노인 돼서는 하는 얘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도 끔찍해서 뭐 입에 올리기도 뭐하지만, 어제 그 백투스쿨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용품 장만하고 뭐 애들 옷까지 장만하느라고 월마세 가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자식들 위하는 마음으로 애들 손에 학용품이라도 새 것 안겨주고 싶어서 그리고 쇼핑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씀이.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가 그러지, 천만의 말씀이 그런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으시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라고.
잘난 체하지 말고 한 번 더 잘난 체하지 맙시다. 혼자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옆에 누가 있어도 못 살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죽고 사는 이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옆에 누가 있어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나?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운 걸. 인간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삶의 결국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미리 깨달으셔, 미리. 그래서 그래야 젊어서부터 겸손하게 살아요. 천년 만년 뭐 친구들이 나를 따르고 뭐 나를 알아줄 것만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 홀로 가는 길이에요. 홀로. 내 홀로, 널싱홈에 내 홀로 들어가는 길이라도 그 널싱홈 침대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전부 다른 맘 먹고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마음으로는 전부 배신하고, 이런 게 인간관계의 한계거든. 언제든 나를 위해 주실 분, 내가 망하나 흥하나, 내가 건강하나 병드나, 내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언제든 외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함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성도에게 고독과 침묵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보다 깊은 차원의 은혜 안에서의 성숙이 가능해. 은혜 안에서 성숙.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그들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을 삼게 하고, 그럼으로써 매번 은혜의 단계마다 그의 사랑의 취지를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race,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스라는 말을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안 나오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스가 그렇대. 그리스가 그리스도의 몸값을 통한 하나님 편의 부요함.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외아들의 몸값을 전제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요해요. 누구 때문에? 외아들의 몸값 때문에. 외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거든. 마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재발견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삶의 전부를 판가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독생자의 몸값을 전제로 우리를 향하여 풍성함과 너그름을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전 우주적인 차원의 재난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소를 향하여 흐르는 한 시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능력과 확신이 사실은 모두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의 평온함과 같은 마음의 여유에서 초래가 되어 정말로 인생이 죽고 사는 순간에는 한 가지, 내 이 한계와 내 이 절망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세칭 사람들 말 마냥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것하고 이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 한 끗이 없어서 사람이 절망해 버려요. 절망. 절망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해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낙심은 할 수 있어. 낙심. 마음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아니에요. 절망. 절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절망을. disappointment. appoint라는 말은 지명하다, 정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disappoint 하면 나를 지명하고 나를 불러준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걸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낙심되는 건 discouraged, 용기가 좀 없어질 수는 있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게 은혜의 차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현실적으로 굉장한 것들이 항상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중근동 천하를 점령하였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의 철학자, 거지 철학자라고 일컫던 디오게네스, 유명한 대화 있잖아요. 천하를 제압한 알렉산더가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한테 가서 한 수 배우러 갔다가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내가 천하를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래? 당신 거기서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난한 철학자니까 그저 햇빛에 몸을 누이고 사는 그이. 천하를 점령한 알렉산더가 뭐든지 당신 원하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 햇빛, 따사로운 햇빛 한 가지, 햇빛 한 가지. 제 아무리 세상의 전복자라도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혜의 빛.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의 빛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왜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겠어요? 건강만이 세상의 장수라면 건강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죄 짓고 살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부욕해 하심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독합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생이 고독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띄어지거든. 그 은혜는 돈으로도 못 살고 명예로도 못 사고 사람의 힘으로 못 사요. 정말로 내 삶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만나게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어요. 고독은 개인적인 차원의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고독은 회심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삶의 자리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의지의 대상들을 전부 없애게 됩니다. 나의 고독 속에서 내가 마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일과 여러 종류의 관심사에
시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대하는 훈련을 통하여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투쟁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게 하는 투쟁입니다. 두렵기만 한 우리들 자신의 허무한 자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의 현실적인 특성을 강조해요.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자꾸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여서 그냥 저 사람한테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뭘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외로움을 그걸 좀 어떻게 그냥 메이크업 해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어렵단 말씀이에요. 고난 없는 기쁨이 없고 수고로움 없는 편안함이 없고 버림받는 일이 없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 그때에 광명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한 외로움과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내 영혼의 깊은 밤과도 같은 그런 흑암과 그런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깊은 밤이란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성도가 발견하는 어두움은 그 어둠은 우리를 벌하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중심에 도달하는 일종의 특권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편하고 내면의 온갖 충만함과 기쁨, 축하와 축복의 요지들로 가득한 식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믿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고독 속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하는 일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요와 침묵 속에 들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내면적 변화를 이룩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렵다고 피할 거 없어요.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막 그저 사람들 앞에 전화질하고 그냥 사람들 불러들일 필요도 없어.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고독이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의 자리야. 처음 말씀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외롭고 고독한 건 그냥 삶이 망가지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라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요 내 마음의 고독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주위의 소란스러움, 혼돈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내면의 평화스러움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야. 사람들이 곁에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막과 같은 이동식 성전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4가지를 훈련을 하셔야 돼. 첫째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콰이트 타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다 이런 데 해당이 돼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라. 좋은 때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가 참 좋아.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 장에 탁이 생기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지는 말고 조금 불편할 때는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그 위에 앉으셔. 그러면은 학문에 이상이 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고서라도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라. 하루 또는 반나절만이라도 침묵하는 훈련을 해라. 침묵. 저라이브나 말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니까 목사는 뭐 직업상 말을 해야 되지만 침묵하는 훈련을 해라. 세 번째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선택해라. 듣기를 먼저 선택해라.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손해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남의 말을 듣는 법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오히려 외로움에서 벗어나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택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1년에 서너 차례는 하루나 이틀 정도 비교적 긴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연장해봐라. 억지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성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 자꾸 만들라는 말씀이. 감정만이 아니에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 그 외로움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의 자리. 내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대면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노력하시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 꼭 그렇게 해보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2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2년, 3년, 벌써 3년 됐나? 장인어른 그때 갑자기 위독하셔가지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떨어져 본 거예요. 달라스에다 떨쳐주고, 저 사람은 이제 물론 장인어른이 아파서 갑자기 그냥 그러시니까 그냥 마음도 안 좋고, 이건 목회한답시고 그냥 항상 부모님에게 불효한 그런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이 있었겠지. 저 사람 달랏에다 떨쳐드리고 오클라호마로 차 타고 3시간 오는데 얼마나 외롭든지, 지금 와서 하는 얘기, 얼마나 외롭든지야. 공항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해 봤어요. 공항. 이야,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근데 어쩐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차오르고 막 공항이 오는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침대에 엎드려서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이야,
그 전에 물론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거 있지만 미국 와가지고 처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몸 전체를 만져주시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사모하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나 자신, 집사람이 가서 보잘것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보잘것없고 이렇게 형편없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고했더니 이민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를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집사람 없어도 제가 견딜 것 같아. 조금 서운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빈 껍질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외로움, 고독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자리. 일부러 고독한 척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그 부끄러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고독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고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속을 뒤집어 보면 인생이 다 외로움 덩어리입니다.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인생이 외롭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귀하고 그 복되고 그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홀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도의 외로움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이 땅에서 몸으로 겪는 모든 외로움을 다 상쇄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가장 고독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감정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해서 삶의 고독함이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에 연로한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앞에 정해진 죽음이라는 인생의 길을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것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눈뜨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있게 붙들고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